로마서 6장은 5장으로부터 시작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맥락입니다. 우리가 과연 죄를 어떻게 대할 수 있느냐? 믿었다라고 한다면 의로워지는 것이 당연한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6장 전체가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장 전체는 인생이라는 관계다. 너 혼자 너의 죄, 너 혼자 너의 연약함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군가 함께, 누군가 더불어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네가 누구와 함께 해야 할지를 잘 보고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일 터지고 나중에 홀로 남아서 처량하게 슬퍼하면서 자책하지 말고 마치 결혼 테이프,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그 증거들을 매일매일 만지작거리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지를 묵상하다 보면은 사람한테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털어놓기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구해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려놓으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볼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19절은 1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정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요, 그의 행동이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순종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던 아니면 내가 추종하는 사람에게 순종을 하던 아니면 나도 모르게 문화에 순종을 하던 그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당연하지 않은 일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모든 인간은 순종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는 그 행동이 누구를 순종하는 행동인지를 항상 검토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순종해서 일어나는 행동인지를 잘 살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 분들 중에서 믿지 않는 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경우들을 봤어요. 아, 나는 믿기 때문에 이것도 하지 못하고 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요렇게 해야 되고 이러면 돈은 언제 벌고 이러면 성공은 언제 합니까? 그냥 나중에 좀 할 만큼 하고 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 사람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보곤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뭐 세상 가운데 드라마, 책, 음악 뭐 여러 가지를 듣고 보고 해도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선택이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게 만드는 시류, 조류에 따라서 일어난 행동이고 그리고 그 끝에 분명히 결과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어떤 욕망을 순종하고 있는지 네가 직시한다면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텐데 너의 삶 가운데 인생은 선택이고 선택은 꼭 누군가의 말에 의한 순종, 반응이다라는 사실을 간과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제가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누군가가 행동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문화 가운데, 이러이러한 욕망 가운데 종이 된 상태구나.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행동하고 있다고 먹이고 있지만,
사실은 저 죄의 그늘 아래에서 사망이라는 열매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불쌍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부러워하지도 않게 되고 그리고 미워하지도 않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모든 인생은 어떤 말씀, 어떤 메시지에 의한 반응, 순종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타인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행동, 타인의 행동이 무엇으로부터 순종한 메시지인지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자유는 울타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순종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자유로운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되기 때문에 참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꼭 예수님이 우리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주신 조치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의 미래는 무궁무진했습니다. 외국에 나갈 수도 있었고 선교를 할 수도 있을 거였고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지 제가 몰랐어요.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행복하겠습니까? 너무 행복하겠죠. 하지만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자유는요, 있어야 할 곳에 있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지금 그 사역지를 알아보고 있고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보며 부러워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길을 사는 거지만 나는 있어야 될 곳에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게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죠. 집이 없이 살아간다라는 거는 행복한 게 아닙니다. 어디서든 잘 수 있다라는 거는 즐거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한 칸이라도 좋으니까 내 몸 누일 곳, 내 안전한 곳이 주어진다면 너무나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군가의 종이 된다라는 것이 꼭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야. 누군가와 관계에 얽매인다라는 게 꼭 그렇게 괴로운 일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결혼을 하기 전까지 도대체 나는 언제 결혼을 하게 될까?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될까? 5만 가지 생각들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를 너무 괴롭게 만들고 제 에너지를 너무나도 많이 소비시키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제 아내가 있고 제 아이가 있고 제 가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힘써야 될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는 울타리 안에 있는 안정감이 자유인 거지 네 인생 네가 간수해야 된다라고 아주 그냥 24시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놔두는 것, 누군가의 통치, 누군가의 조율이 없이 네 멋대로 사는 게 자유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모든 인생은요,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잠을 자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하루의 절반, 하루의 3분의 1이든 어느 순간은 타인에 의해 지켜져야만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죠. 나 혼자 나의 죄 문제를 선택하고 나 혼자 나의 인생의 문제를 선택하는 것은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건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누구의 그늘 아래 거할 것인가? 누구의 울타리 안에 거할 것인가? 누구와의 관계 아래에서 보호함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은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선택이 사실은 어떤 메시지에 의한 순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순종할지 선택해야 된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울타리 안에서 얻는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게 참 자유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참 자유일 수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군가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라는 거죠. 죄의 문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24시간 나를 통제하면서 죄를 이기고 말겠다라고 하는 사람과 나는 주님의 종이다. 그냥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으면 어려워도 그냥 주님 손 아래에서 지켜짐 당하겠지.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로는요, 모든 삶에는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모든 순종, 모든 선택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오늘 저녁에 내 삶이 사망의 한 걸음 더 가까워졌느냐, 은혜의 한 걸음 더 가까워졌느냐,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마음대로 행하는 이 행동이 오늘 나의 저녁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을지를 잘 지켜보시면서 어제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열매를 맺었다면 오늘은 가지를 쳐야 돼요. 내 삶에 있는 잘못된 열매를 맺는 그런 부분들을 전지작업이라고 하죠. 나무에 쓸데없는 부분에 가지를 쳐야 열매 맺어야 될 부분에 열매가 바로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제까지 네가 살았던 삶을 돌아보고 그 삶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잘 살펴본 다음에 가지치기 해야 될 걸 가지치고 집중해야 할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 그리고 자유, 그리고 열매, 이것이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나타나는 주요 메시지라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3절을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삭, 은사. 인생은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은요 선물이에요. 내가 열심히 애써가지고 그 대가를 받겠다라고 삭슬 구하는 사람은요 사망밖에 못 얻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지금 이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영생이라는 게 그냥 시간이 젓가락처럼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걸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완벽한 삶, 완전한 삶, 순전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진정한 거룩함은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성화, 우리의 영화, 우리의 거룩함은 성취물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거룩이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내가 꽉 쥐어야지, 오늘만큼은 그 선물을 붙잡아야지, 오늘 못 잡으면 난 진짜 버림받는 열매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너무 힘주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선물 주신 거고 우리는 그냥 포장지 벗기기만 하는 거예요. 포장지 벗기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선물 받은 거 인정하고 하나님 오늘 순간순간을 포장지 벗기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선물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애늙은이가 되기보다는 그저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이 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아주 그냥
나이도 어리고 능력도 없는데 자동차 붙잡고 운전하겠다라고 떼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인간은 그저 누군가로부터 준 메시지를 순종하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을 순종할지 세상의 말을 순종할지 따져보고 결정하는 하나님, 그런 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교회에 다니고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라는 게 우리를 더 옥죄이는 것 같은 번거로움과 버거움을 느끼게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길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행동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며 우리가 내 노력과 내 애씀으로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함으로 내 삶을 가지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열매, 영생을, 거룩함을 맺어가기를 꿈꾸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의의 종으로서, 주님의 어린 양으로서 포장지를 푸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